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 가지고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 보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눕혀놨는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 근처에 왔다고 하는 요바에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모두가 울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내보낸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와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울면서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보이면서 이렇게 그 다비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슬퍼하는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그 다락방에 다비다 죽어있는 다비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비다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가 그동안 한 것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전부 다 겉옷,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비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다비다가 우리를 너무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면서 막 모두가 그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린 다비다의 행적을 보니까 다비다는 뭐를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다 하는 거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잠언서 11장 24절 가서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끼고 아무리 아끼고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흩어 구제할 때 마치 씨앗을 갖다가 뿌리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듯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리 내가 뭐 아낀다고 해서 그 씨를 안 뿌려보세요. 그러면 얻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은 그것 가지고 내가 살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땅에 버리고 나면 어때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서 100배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뿌리고 나면 크고 있는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겠다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구제를 기억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고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그랬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제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구제에는 그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르다가 욥바에서 가까운 곳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더니 도움을 준 도로가를 돕는 사람들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도우셔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로가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 주변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를 돕고 계셔요. 자, 도로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사람들, 자신들이 벗은 옷을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 도로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이들이 도로가를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도로가가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도로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도로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못했다면 그는 죽은 것으로 끝났겠죠. 그의 생애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가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그래서 그의 생명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았다. 생명을 줬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때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감당할 힘과 용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힘입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도로가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게 될 때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에서 생명과 놀라운 기적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의 힘을 얻게 됐으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을 구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가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도로가의 사랑의 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옷이에요. 이 옷을 쥐어서 나누고 할 때 도로가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고 그 희생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지어줬다. 뭐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뚝딱하면 만들어지나요?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 자기 희생이죠. 그런 희생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랑이 꽃을 피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손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가 빛을 계속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촛대가 불을 밝히는 것은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져야 해요. 도로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로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도로가를 사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것도 바로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가 돼야 되겠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은 곧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자, 베드로가 사람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봤더니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고, 도로가가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도로가의 사랑을 다 말해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 사랑의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을 다 보이고는, 이거 봐요. 이렇게 울면서 정말 도로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다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감동받은 거예요. 사랑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될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의 충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은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비리가 있고 악이 있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끝나는 것이겠죠. 사랑이 없는 세상이 뭐예요? 곧 지옥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할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사랑하지 말 것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더라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의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얘기했어요. 돌아가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의 기적은 어디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기적의 현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서 십자가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역사가 나게 되고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 위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그 거함으로써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고 우리 자신이 바로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한 사람의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내서 새 생명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현장을 드러내서 정말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마땅히 거할 것을 거함으로 우리 자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